다 함께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2025년 6월 2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내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나간 6개월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곧 시작되는 하반기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복과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복이 내려올 때, 말씀이 내려올 때 그릇이 작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큰 그릇을 준비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말미암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한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 내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말 토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 또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는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조직 그리고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직적이어야 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모든 그런 공동체들이 또 민족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모든 기관들이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와 민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왕 역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나누고 또 찬양단을 나누고 성전 문지기를 나누고 성전 곡간을 나누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나누어서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윗 왕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군대 조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사람들을 12반으로 나눕니다. 12반으로 12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그 반열마다 그 반마다 24,000명의 사람들을 넣어줘요. 그들이 군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복무를 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2년이면 2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하고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12반열이 한 달씩 맡은 거예요. 첫째 달 맡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한 달 동안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둘째 달이 되면 이제 첫째 달 했던 사람들은 이제 군 복무를 그만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달 맡은 그 2만 4천 명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2조가 있으면 자기가 맡은 달에만 군 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11개월은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한 달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군대 조직이 이루어지고 달마다 나라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 반의 반장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뭐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 뭐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대, 셋째 딸의 군대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하면서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지휘관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윗 왕을 도왔던 용사들, 다윗 왕을 도왔던 용사들의 대부분 이 지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다윗 왕을 돕고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이 12반열의 지휘관이 된 거죠. 2만 4천 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다윗 왕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용사들을 지휘관들로 이렇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충성을 다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직분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는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군대 조직을 조직했다면 이번에는 행정 조직을 이제 강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하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조직도 행정 조직도 강화하여서 다윗 왕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슬픈 역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우리 전에 다루었습니다만 다윗 왕이 자신의 어떤 군대 조직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죠. 요압 장군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수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 때문에 결국 무서운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그때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 수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인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랑은,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다윗 왕에게 재산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땅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뭐 가축도 있고 이런데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왕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왕이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않도록 한 거예요. 왕이 먹고 살만하면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먹고 살만하면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재산을 맡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밭도 갈게 하고 또 나무도 맡기고요, 포도원도 맡기고 양떼도 맡기고 낙타도 맡기고 소떼도 맡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잘 관리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잘 해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해서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자립하여서 도움 없이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잘 관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하여서요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있고요. 또 여히엘, 아히도벨, 또 후세, 또 여호야다, 아비아달, 또 요압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다윗은 혼자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성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도우셨고요.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있었고 여히엘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고 후세도 있었고 요압도 있었고 또 여호야다와 아비아달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왕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함께 돕고 함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여기서 다윗을 참 도왔던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과 요압은 나중에 다윗 왕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도와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다윗 왕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요압도 군대 장관 요압도 솔로몬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도와요. 지지하면서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도벨도 요압도 나중에 비참한 퇴로를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는 왕을 참 잘 도왔, 다윗 왕을 참 잘 도왔는데 나중에는 배신하고 이로 인해서 다윗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슬픔을 겪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이도벨과 요압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아이도벨과 요압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 배신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변치 않고요. 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